마가복음 15장 17절로 23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뒤바뀐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날마다 찬양해야 되고, 날마다 기뻐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억지로 전도할 수 있고, 마지못해서 충성할 수 있고, 기쁨으로가 아니라 억지로 주의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봉사, 우리가 이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봉사를, 그런 섬김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100% 하나님 감사의 속으로 나와서 하나님 사랑에서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억지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못해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은 받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내치시는지. 근데 그러한 섬김을 하나님은 다 내치신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정말 하나님께 예배와 섬김을 드릴 수 있는 자인지, 사실 우리 자신을 솔직히 보면은 우리는 그러한 한결같은 자들이 못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이나 마태복음은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해골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이후부터는 골고다에서 약 1km 떨어진 거기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치고 간 이 사실을 성경에 왜 굳이 이것을 기록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치명상이에요, 이거는요. 아니, 예수가 그 십자가, 제 십자가나 못 지고 간 그러한 인물로 기록되잖아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굳이 그것을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게 해가지고
주님이 너무 상하셔서 골고다까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시몬이 대신 진 십자가. 여러분, 얼마나 그 형상과 몰골이 로마 군병이 보기에도 그대로 봐줄 수 없었다면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상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이토록 처참하게 십자가의 고난과 끔찍한 죽음을 허락하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인을 위해 피를 흘려 죽으면 됐지.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면 예수님 피 흘려 죽으면 됐지. 왜 그러한 가혹한 고난과 그러한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예수님이 차마 다 치지 못해서 대신 십자가를 칠 사람까지 동원해서 이러한 일이 꾸며지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과 이 죄가 그냥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질긴 죄의 뿌리 깊은 잔혹함을 우리는 느끼고 체험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죄 앞에 쉽게 무너지고 그 악한 자에게 시험받고 실족하게 되는 일이 우리 삶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와 싸우셨고 죄의 흔적까지 지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그런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진해서 속에서 우러나와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못하고 마지못해 억지로 드려진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실예를 만들기 위해서 구레네 시몬을 등장시킨 사건이에요. 비록 여러분 시몬이 자원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골고다로 가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동행하고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선포하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주님이 못 박힌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간 자로서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루포가 주 안에서 선정되었고 그의 어머니를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의 가족은 로마서 16장 13절 보겠습니다. 그의 가족은 아주 충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잖아요. 이 구레네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지방 쪽에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3년간 숙식을 같이 하며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고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던 베드로는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도 참으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말씀이 하필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을까? 그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그렇게 고백했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대신 지게 하는 것이 더 훨씬 그림이 좋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나약했으면 십자가 하나도 제대로 못 지고 간 인간, 그래서 그걸 대신 지도록 섭리하셨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한없이 초라한 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의도가,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십자가 지는 예수는 능력의 신으로서가 아니라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인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늘의 권세 다 포기하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메고 끌고 가는 것인데, 그 무게와 그 거리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평범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십자가의 형벌은 모질고 참 극악무도한 형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 예수가 그 연약한 자로 그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초인적인 힘이 필요한 것인데,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인간이신 예수에게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터이니 너희도 너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자기 십자가도 온전히 지지 못한 주님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십자가도 온전히 지지 못한 그 주님, 얼마나 허약한 예수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당당한 예수, 십자가쯤은 거뜬히 지고 가는 힘있는 예수를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 허약한 예수, 거룩한 나약한 예수는 아무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이고,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의 모습이 더 많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예수의 죽음을 앞둔 사건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몇몇 장면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첫째가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도저히 이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간절히 기도한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나약하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한 거예요. 신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신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 예수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대속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으로 왔다가 하나님으로 살다가 하나님으로 가면은 우리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절규를 하십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드디어 이 예수가 이게 돌았구나. 그래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아무도 이해 못할 헛소리 같은 말을,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어린 양 되시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위에다가 심판과 저주를 다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동정심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는 이제 나는 버림당하는구나. 인간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나는 이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내 위에, 십자가 위에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버리셨구나. 그것은 헛소리가 아니라 바른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말씀을 나누므로 여기에 담겨진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헌신, 봉사,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순종이 자발적이 되지 않고 억지가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그랬죠. 벌써 답이 다 어느 정도 나왔죠.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사건은 우리의 충성, 봉사, 헌신이 억지일 때가 되고 마지못해 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우리의 행위마저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고 어여삐 봐 주신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우리의 하는 모든 일,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티끌이여 먼지에 불과한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시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거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것을 근거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나의 이 믿음을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의 제사를 어여삐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십자가를 지게 되었느냐 하는 건데요. 주님 죽으면 우리도 함께 죽겠다. 십자가 전날 밤까지 노래하던 그들이 정작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께서 허망하게 죽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미련도 소망도 다 포기하고 각자 살던 곳으로 돌아갔던 것이 분명하죠. 그들이 무슨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하나도 나무랄 것이 없어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십자가 대신 치려는 마음은 고사하고 나의 도움과 능력이 되지 않는 예수는 과감하게 부정해버리고 나의 위상을 높여주고
나의 체면을 세워주는 하나님을 섬기려고만 하는 복받는 기독교가 트렌드가 된 지가 오래입니다. 한국 기독교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다시 다 모였던 거예요. 나중에 모인 제자들은 먼저 봤던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계시며 진리와 부활과 생명과 구속에 대하여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으며 그래서야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가 너무너무 크게 잘못됐다고 비난만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달라고. 여러분, 예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선지자일 수 없고 다 순교자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은 누가 키우겠습니까? 일반 성도도 필요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도 필요하고 교회 장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곁에서 십자가 지지 못한 제자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하지 못했고 예수 십자가 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진해서 십자가 지지는 못해도 강압에 억지로라도 십자가 질 수 있게 되면 그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다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일지라도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고 멀리서라도 예수를 따라가야 하고 예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런 신용이라도 내가 내야 그런 어리버리한 나라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현장에 없어요. 구경꾼도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쓰기 위해서라도 그 일의 현장에 내가 서성거리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물론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쓰시는데
왜 여호수아를 썼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맡깁니다. 이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 모세와 함께 수종들은 함께 다녔던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엘리사를 그 후계자로 쓰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는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판 모르는 사람,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쓴 적이 없어요.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자였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는 현재 아프리카 북부 지방 지중해 연안에 있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는 이 도시입니다. 리비아죠. 까다피, 독재자. 시몬이 바로 이곳에 살던 사람이에요.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때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왔으면은 며칠을 아마 걸어서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그 아프리카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 정도면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유월절 이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힘줬던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은 유월절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온 사람으로 인해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런 축제 속에서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배신과 음모와 모략이 진행됩니다. 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략이죠. 이 현장에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하게도 그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는 그 사건을 만들죠. 예수님은 십자가 형태를 지고 가다가 탈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몇 걸음 가다가 또 쓰러진 일을 반복했었겠죠.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로마 병사가 길에 나와서 구경하는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워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레네 출신 시몬이에요. 그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쓰신 것이며 그는 먼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원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진 게 아니에요. 거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었다 그랬어요? 억지로 지었다 그랬죠. 억지로.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는 사형수와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을 향해 지름길로 바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옷을 벗기고 태장으로 채찍질하여 최고의 고통을 가한 후 먼 길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혹 억울한 일로 사형당하는 것은 아닌가? 다른 증거나 증언이 나타나서 사형수를 변호해 줄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시가지를 먼저 돈 후 성 밖으로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십자가를 끌고 갈 수 없겠다라고 판단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다시 보세요. (21절) 뭘로 시작됩니까? 제일 처음에 이 마침이라는 부사의 의미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서 마침 쓰러졌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는 더 이상 지고 갈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 하필 시몬의 앞에서 쓰러지셨을까요? 거기에 시몬을 하나님은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병사에 의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사형장까지 갔습니다. 시몬은 그저 구경 나왔다가 로마 병사에게 징발을 당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 말로 하면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십자가는 우연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 시몬을 등장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예수님과 시몬의 만남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예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먼 아프리카에 살고 있으면서 유월절을 지킬 만큼 그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또 이해하시고 억지로라도 십자가 진 자들까지도 자의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의에 마지못해 주의 일을 하게 된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모형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의 신뢰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다가 억지로 붙잡혀 마지못해 주의 일을 하게 된 그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욥바로 갔을 때를 기억하세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지라. 척척척 이루어지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우리 인생사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타락하고 유혹받을 때도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왜 하필 선악과가 거의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탐스럽게도 보였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변명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왜 내가 그 앞에 있었고 왜 그것이 거기 있었고 만일 없었다면 죄를 내가 짓지 않을 수 있었고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때 왜 그 칼이 내 손에 있었느냐. 그리고 너를 죽이려고 갈 때 내가 살기가 등등하여 너를 죽이려고 내가 갔을 때 거기에 네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죄 지은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불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넓은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현장에서 유독 아프리카에서 온 이 시몬이 거기에 발탁되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시몬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아까 본 것처럼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루포는 시몬의 아들이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든 가족은 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남긴 말씀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속의 의미를 그때는 모르고 그 당시에는 졌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 사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20년 이상 세월이 흐른 후에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봤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이 사건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이 기록을 성경에 기록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나 예수에게는 치명상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만일 여러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강함을 원하셨다면 예수는 3년 반 동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들어가서 강하게 그리고 대범하게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서 특공 무술 훈련을 받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여러분 그 십자가 못 졌겠어요? 그러나 십자가 지시는 예수는 위와 같은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강한 자로만 드러나면 그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으로 십자가 질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치레 판단하고 자포자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레네 시몬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가 겟세마네 기도를 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절규를 하신 것,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통회의 기도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것. 여기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리고 의인으로서도 아니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덮어 씌워 희생 제물이 된 그러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 예수, 인성을 가진 예수.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는 분명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고 그에게 저주와 형벌을 퍼부어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게 죽어야 우리는 그 공로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완전한 심판을 하나님은 그에게 부으셨습니다. 심판하는 그런 신용만 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십자가 위에 있는 독생자 예수에게 아버지는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왜? 그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면 안 됩니다. 심판과 저주를 용서할 수 없는 죄인에게 쏟아 부었듯이 그에게 가혹한 저주와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아신 예수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했지만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그 선언했잖아요. 이제 다 이루었다. 그 마지막 비명 절규 소리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도 못 지는 나약한 자로 보이고 마지막엔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듯한 아들의 모습으로 비추어져도 그것이야말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끌어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신 인간 예수였다는 거죠. 우리가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몬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마지못해 지었던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도 십자가 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진해서 십자가 지지 못하고 억지로라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섬길지라도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도 구레네 사람처럼 억지로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지로 무슨 일을 한 적이 없습니까?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하였느냐? 예, 차이입니다. 공부도 여러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보다 억지로 공부했을 때가 많습니다. 억지로 직장 생활했고 부모님 말씀 들었고 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요 모양이지만 지금의 내가 된 거예요. 억지로 안 했으면 이것마저 안 되었죠. 여러분, 자원하여 기쁨으로 일하는 것보다 억지로 하면 같은 일을 해도 더 힘이 듭니다. 더 짜증납니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짐을 져야 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내가 이것을 지고 가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원망할 수 있고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병사의 창칼 앞에 어쩔 수 없이 지고 갔던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결론만, 어떤 결과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과만,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완전한 인간, 이 결과만 하나님은 소중히 여겼다면 완전한 인간을 그냥 무한정 하나님은 만들면 돼요. 창조하면 돼요. 0.1초에도 수십만의 완전한 자를 하나님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완전한 결과가 아니라 그 이루는 과정을 하나님은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던 거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성경 공부하고 억지로 끌려다니다 보면 무척 힘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퇴보돼. 그래서 우리는 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기까지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우러나오기까지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나는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 일을 나는 오지도 안 한다. 나는 마지못해서는 나는 안 한다. 모든 걸 기쁨으로, 완전히 100%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하고 자진해서 해야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건 나는 안 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 좋은 것 같죠? 그게 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완벽한 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부족한 자로, 연약한 자로, 이 구레네 시몬처럼 말하지 못해서, 근데 이것은 해야만 되는 거야. 이거 안 하면 안 돼. 억지로라도 할 때 하나하나 내가 다듬어진단 말이에요. 다듬어진다. 비록 썩 내키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나는 완전한 마음이 들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기까지는 나는 움직이지 않아. 그런 사람하고 누가 주님의 뜻을 더 빨리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세상에서 살게 하면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를 시험받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해야만 나는 움직인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만 나는 움직인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나는 억지로는 나는 안 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겸손하게 다듬기 위해서, 나로 더 많이 기도하기 위해, 나를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도록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아니었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억지로라도 십자가 진 이 사건을 만들잖아요. 이거를 성경에 기록하죠. 너희도 다 이런 자야. 뭐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 되지도 못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실예로 보여준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모두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멸류관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멸류관을 바라봅니다. 예?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에 있었던 과거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오늘 현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와 내가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세상 권력을 잡은 사탄의 무리들은 부패와 종교 권력과 앞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처참한 파괴와 죽음의 현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곁에 있어야 대신 억지로라도 십자가 칠 수 있을 텐데, 언제나 제자들처럼
그 자리를 용케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왜? 내가 편안하고 복 받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면 십자가와는 정반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만도 못한 자예요. 늘 우리는 나는 구레네 시몬만도 못한 자구나. 그래서 제자들도 다 피해서 도망갔던 겁니다. 베드로만 멀리서 지켜봤던 것이죠.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몸소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물론 자진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비록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는 자발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한 자로 봐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칭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 게, 우리가 의롭게 해간 일이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다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주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무기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으면 질 믿음과 각오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아무 준비도 안 되었던 자를 하나님은 그냥 끌어다가 그냥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 각오와 결단을 다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자의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청난 구원의 선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이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에 피해 다니며 나 위주의 삶을 살고
내 욕심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하나님은 구련에 시몬을 세운 것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처럼 주여,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항상 하나님 대비시켜서 구련의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옵시 살아가시고 성령님이 인도 충만 교통하시고 내주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저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